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이죠. 우리 식당에 조그마한 이 현수막에 붙여놨는데 앞으로 여기다가 좀 크게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또 흔들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무기 또 놀라운 보배,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우리의 이 보배, 이 무기를 잘 못 꺼내 쓴단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그때 이 믿음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때는 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뱀잡이 술이라는 이 독수리가 있어요. 아주 눈매가 날카롭고 사나운데 하늘을 날다가 멀리서 이 뱀이나 쥐를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사냥을 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뱀잡이 수리가 이렇게 사냥을 해서 이렇게 땅에 내려서 그 잡은 고기를 먹고 있을 때에 맹수들이 또 이 수리를 잡으려고 딱 숨어 있다가 공격해 오죠. 그러면은 이 뱀잡이 수리가 평소에는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데 땅에서 먹이 먹고 있다가 맹수가 덮치면 두 발로 막 도망을 간대요. 아무리 독수리가 두 발로 빨리 가봤자 그 맹수가 따라오는 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데 말입니다. 날아오르면 어느 맹수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날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날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보고가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13장 30절에 보면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좌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32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33절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눈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냥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이 신발을 수출을 하려고 직원을 2사람 이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 직원이 아프리카 그 시장을 다 이렇게 탐지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한 사람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직원은 말하기를 아프리카야말로 우리의 시장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똑같은 사역을 맡아도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게 또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에 더 많이 귀가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14장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야, 지금 참 그 이스라엘 한 200만 혹은 한 25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고함고함 지르면서 울어제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는 빨리 전해지거든요.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막 온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완전히 다운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히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 어떤 정보를 줄 때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주느냐,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주느냐, 참 중요하죠. 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해서 말라고, 아이고 해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러더라. 꼭 그런 사람들은 또 어디서 부정적인 소리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이제 저희들도 가정교회를 하면서 여러 이렇게 교회 상황들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안 되는 교회는 안 돼요. 꼭 그 교회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듣거든요. 가정교회에서 망한 교회 이야기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부정적인 사람 귀에는 계속 그런 것밖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요. 안 된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이 당장 남의 탓하거든요.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지금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를 왜 애굽 땅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이끌어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죠? 옛날이 좋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반역한 세대는 죽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도자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국가에도 지도자들 세우셨어요. 권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권세 아래 순종하라,
교회에도 주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권세에 순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왜 권세에 순종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뭐 직위가 있고 파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권세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결국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원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 이 보세요.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막 상상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면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막 혼자서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아, 이래가지고 뭐 내 사업이 망할 거야, 뭐, 그죠? 일어나지도 않을 거. 아, 이래가지고 내가 암 걸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추측하고 혼자 상상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상상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24절. 1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나오는 악인,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자기 혼자 있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마음에 무엇을 그리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냐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목장, 이 목장에 지금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이 목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그리고 기도하고 꿈꾸는 사람에게는,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내 사업 안 될 거야, 요즘 세계 경기가 다 어려워, 나만 힘드나,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눈,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시 민수기 14장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14장 6절에 보시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옷을 찢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옷을 찢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그 13장 32절에 보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완전히 다르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삼키는 땅, 안 되는 땅, 그 가면 망하는 땅, 그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실패하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이 2명의 정탐꾼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야, 이 표현이 참 아름답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삼키는 땅, 그런데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 그 삼키는 땅에 가서 거기 살고 있는 거인들한테 다 칼에 맞아 죽으라고 꺼냈겠어요?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하고 좋은 것들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운 일 보면 흔들리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복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이것이 정말 나를 삼키는 땅이냐,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리 삼키는 땅이라고 해도 2명의 정탐꾼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이걸 봐도 알 수 있죠. 이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다수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10명이 옳다고 해도 10대 2니까 다수결로 따지면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계산이 정확하고 하더라도 교회는 정말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개인을 사용하시고 그 공동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이 10명의 사람은 삼키는 땅이라 그랬고, 믿음의 2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집이든지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사업이든지 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직장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봤을 때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기 다시 한번 우리 9절 보십시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옛날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 보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이들이 막 싸우면은 기선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싸우기 전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내 밥이야 이래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너는 내 밥이야. 밥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 있습니까? 밥은 왜 있어요?
밥 먹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거인들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힘을 내라고,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더 강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 앞에 내가 좌절하고 내 인생이 실패할 거냐, 아니면 이 문제야말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딛고 일어설 거냐. 나귀 구덩이 꺼내는 이야기 제가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나귀 이놈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고 아무리 이 줄을 잡아 당겨도 끄떡도 안 해요. 나귀가 딱 버티고 안 나가요. 지나가는 노인이 씩 웃으면서 그 고집센 그 나귀 놈은 생매장시키라, 흙으로 파묻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흙으로 파묻었어요. 그 놈의 나귀를. 흙을 탁 이렇게 삽으로 파묻어 흙을 지니까 이 나귀가 흙을 탁 털고는 흙을 딱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또 흙을 막 삽으로 파묻었어요. 또 흙을 털고는 딱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중에 흙으로 구덩이를 다 메우니까 이 나귀는 다 털고 딱 밖으로 나왔는 거예요. 자기를 파묻으려고 한 흙을 밟고 일어서니까 나귀를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게 내 인생은 실패야. 그게 사단이 주는 눈이에요. 부정적인 눈, 인간의 눈.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저희 고등학교 옛날 저희 모교였던 정영창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일화 중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 연세 드셨을 때에 이제 월요일마다 채플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채플인데 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이렇게 하셨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분이 더 진지하게 Never give up 그랬어요. 털리가 팍 빠졌어요, 강단에. 학생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털리를 주워가지고 쓱 닦고 입에 탁 넣고는 다시 진지하게 Never give up.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답니다. 아마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평생 그걸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워낙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사단이 포기하게 하는 거지. 사단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서나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장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에나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었어요. 누가 저 거인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 그 갑옷으로 중무장한 골리앗에 비어있는 곳 어디입니까? 이마를 딱 받는 거예요. 그 이마에다가 정확하게 돌을 던져서 쓰러뜨린 겁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빈틈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좌절하고 실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귀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귀. 성경에 보면 믿음의 귀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여기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18장 41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줬지요. 그 다음에 드디어 비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41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이 장면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시내도 마르고 땅도 마르고 식물도 마르고 다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왕에게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지금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이고 완전히 바짝 말랐는데 이 큰 비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중에 이 비의 소리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귀를 가진 한 사람, 그 엘리야 한 사람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듣느냐?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 누가 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 뭐 걱정거리 없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비 소리부터 듣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려고 저도 하니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예사로 봤을지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는구나. 그래서 왕에게 가서 빨리 피하라고 해라.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드러난 현상만 보려고 그래요. 그 거인들 인간적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지요. 이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모시고 오는 동안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뭐 어떻게라도 뭐 해가지고 살려보겠는데 이미 죽은 소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소용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아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소녀가 그러면 죽었어요? 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자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죽은 것입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잔다 그러는데 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니까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을 막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당동 1723-4번지 상가 2층 거기 처음에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57평 그 교회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주위가 다 막창을 팔고 술집거리라서 여기서는 도저히 복음 전하는데 어렵겠다. 우리가 자체 건물을 가지자. 이래가지고 땅을 여러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땅을 봤는데 980평짜리 땅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그 땅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땅을 보고 오신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저걸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형제님들 저 땅을 살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돈이 있습니까? 이래 안 물었어요. 돈은 없거든. 뭐 뻔하죠. 돈 없는 건 다 알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샀어요. 결국은 샀는데 이제 그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땅을 팔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땅을 살 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살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팔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샀는 거죠. 이 땅을 사고 이제 설계도 내고 이제 막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2층에 가면은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 그림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했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외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보고 물어요. 저한테 물어요. 아유, 건축비가 많이 들겠네요. 절에 지으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겠네요. 건축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대답 안 했어요. 건축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건축비가 얼마나 준비되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준비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건축했잖아요. 건축하고 지금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목장을 열심히 섬기면은 웬만한 문제는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식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대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우리 사춘기 학생들은 사춘기 학생들의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키워놓으니까 또 대학 공부하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졸업하면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결혼해야 될 문제가 있고 자식 키워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내 몸에 큰 중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한창 이 가게 살림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 몸이 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인생 사는 동안에 문제는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냐?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절에 보시면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15장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요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계속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그대로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가 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라고요? 믿음의 크기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갈렙은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다 벌받아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도 못 받고 거기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땅을 취하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어요. 땅.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 그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그 밥을 먹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